반갑습니다. 명슬리안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성령의 증거 첫 번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혹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많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게 되고 확고하게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증거하시는지 또 우리의 영은 어떻게 증거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으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로 우리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적 증거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 그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행동을 하도록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련회에서 회개하고 통회한 후에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가짐이 변화된 것처럼요.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온유하고 잠잠한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화를 얻는 것이죠.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설명 안 되는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양선, 인내, 친절한 생각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는 말 그대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경건함, 존경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외적인 행동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양심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남에게 대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씻으셨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와 용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움직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사람의 추측과 마귀의 현혹에서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에게 분명한 설명이 될 것 같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회개와 겸손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분별이 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뭐 묻은 개가 뭐 묻는 개에 보고 웃는다. 속담도 있죠. 그 때문에 착각과 함께 동반되고 폐쇄적이게 됩니다. 옳은지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옳은 게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에 당연히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교만이 있음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다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해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없는 자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모르는 자입니다. 물론 회개를 한다고 하나 그 고백을 반복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듣기 좋으려고만 하거나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는 척, 괜찮은 척 말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죠. 이웃을 사랑하기에 존경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웨슬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자여,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했나? 아리까리 하신다면 안 한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과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이것과 같은 말이죠. 그럴 때 친구와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악화가 될까요? 안 한 것이고 더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증거는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변화되어 반응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슬리안이었습니다.